오늘 초대 공동체 부흥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에덴 교회 이제 설교하러 가시면서 저에게 또 설교를 부탁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각 사람에게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 5가지 원리가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점심은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아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것, 나눈다라는 것, 먹는다라는 것, 이게 초대 공동체에 함께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초대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의 원리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지면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풀어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듣고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부흥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조용하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군중을 향해 크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났던 사도행전 1장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순례자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중에 우리가 술에 취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마구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전 9시가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만취할 정도로 단체로 술을 퍼마시는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군중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군중들은 수긍하면서 그 자세를 어떻게 할까요?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아침 9시부터 술 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단체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목격하신 일은 구약시대 선지자 요엘에 예언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에 나온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일까요? 16절부터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예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 아들 딸들 예언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든 모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날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모든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들 역시 예언할 것이다 라고 요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설교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제 말을 한번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증언하려고 행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줬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표정이 일그러지고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찔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고 그들 중에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요? 양심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소나기에서 그분을 거두어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 나사렛 예수를 오늘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찔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첫 원리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단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강렬한 죄책감에 마음을 부여잡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고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찔림을 통해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가 시작되는 것.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 말씀에 그 부흥의 원리의 첫 번째가 바로 회개 운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찔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헬라어의 뜻은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뀌는 것, 죄의 길과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 길선주 장로가 회개의 시발점으로 인해서 부흥의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월산 부흥 대운동에서 기도 운동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의 통곡이 부흥의 원점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 통곡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 그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하는 무리를 향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따른 것입니다. 세례는요, 이 같은 변화의 상징을 보여주는 일종의 종교의식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로 집행하는 세례의식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까지 이어지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한 달, 짧으면 한 달, 길게 6개월, 옛날에는 얼마나 길게 했을까요? 3년 넘게 세례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훈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으로 거듭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훈련 받는다고 3년 동안 훈련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피택 받으신 9분들 열심히 지금 훈련 받는다고 힘드시죠? 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훈련 받고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공적인 예배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의 과정들이 거쳐 나가야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죄사함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그 과정까지 이어졌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 의미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새 사람으로 옛날에 이렇게 삶을 살아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답게 그 삶을 내 삶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세례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세례 역시 제사함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 표현된 그 신앙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비로소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보장받는 그 과정까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형제들처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누구에든지 해당되는 약속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의 차별이 없고, 여러분이 회개하여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구원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 주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요가 무려 몇 명이나 됐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회개운동으로부터 세례받는 그 과정까지, 그것이 부흥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부흥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죄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버려 두면 죄와 함께 친구가 되려 합니다. 내가 낸데 또 내 자신이 겸손하게 안 하고 내 자신을 높여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부흥의 가장 첫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덕신제일교회도 부흥하려면 가장 먼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다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원리는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사역으로 오순절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그 깃들이 다져졌습니다.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새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마다 열심을 내어 더욱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고 서로 간에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빵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사랑과 화목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고 화목하게 친교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세 가지 요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는 신자들 간에 떡을 떼고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성찬식의 초대에 서신 그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월절 초대 교회에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내 몸과 피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서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만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 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에 수시로 이루어졌던 그 성만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수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라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정해져 있는 그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전통의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을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낮에 기도하고요, 아침에 기도하고요, 낮에 기도하고요, 저녁에 각각 기도하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낮에는 오전 9시경에, 낮에는 낮 정오 시간에, 저녁에는 오후 3시경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 쉐마로 기도를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쉐마와 기도를 더불어 함께 기도문을 가지고 암송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시간을 계절에 따라 해를 뜨는 시간과 관련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정해져 있는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7월달, 8월달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간절하게 정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그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면 더 좋겠지만 교회가 안 되면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내가 12시에서 12시 10분까지 적어도 나는 이 시간에 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정한 시간이잖아요. 낮 12시부터 12시 적어도 10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밥 조금 10분 늦게 먹는다고 배꼽시가 울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금식도 하고 하루 금식도 하고 일주일 금식도 하고 열흘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러한 시간들을 확보하고 기도할 때 부흥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덕신주에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여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마지막 부흥의 원동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임들에 있어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공적인 예배를 모이기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기도, 수요신앙 아카데미, 금요 성령 집회, 또 때로는 사경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여해준 구역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해진 상황에 따라 우리는 모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이는 수를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리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이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착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됐겠지. 아닙니다. 시간에 맞춰, 때에 맞춰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왜요? 마귀는요, 악한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가다가 수요일쯤 되면 정신이 조금 해해집니다. 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이미 또 한 주간의 일주일이 어느 정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그만 2, 3일이 지나면 또 정신이 해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오라고 합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3일 지나면 우리는 주일이 됩니다. 다시 주일 한 주간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라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모여야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찬양해 보십시오. 몇 분 찬양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찬양 몇 곡 부르십니까? 한 곡, 많으면 2곡, 부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기도하다 보면 졸립니다. 또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연약한 공동체를 붙잡아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왜요?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47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날로 부흥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흥의 원동력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가는 덕신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